이 시간부터는 신약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각 권을 공부하기 전에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신구약 중간사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얇은 빈 종이 한 장이 있을 뿐이지만 사실은 이 종이 한 장에 400여 년의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침묵하시며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기간을 암흑시대 또는 신구약 중간사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사건으로 들끓었으며 결코 침묵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시면서 후기 유대주의의 독특한 이래 오르기를 부여하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의 도래와 복음 선포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사용된 열방의 나라들, 즉 바사와 헬라와 유대의 하스몬 왕조 그리고 로마 등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바사의 융성기입니다. 이 기간은 주전 539년부터 423년까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포로 시대 및 포로 귀환 시대의 주인공들은 주로 바사의 왕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포로 귀환과 성전의 재건과 성벽의 재건과 그리고 신앙개혁 운동 등을 통해서 새로운 유대 공동체인 비로소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사의 세택입니다. 이 기간은 주전 423년부터 331년까지입니다. 말라기 이후 바사가 세태기로 접어들었지만 유대인들은 주전 331년까지 계속 바사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유대인들은 바사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유대인의 종교의식을 준수할 수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유대는 사실상 대제사장이 통치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헬라 시대입니다. 이 기간은 주전 331년부터 주전 167년까지입니다. 바사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가 주전 333년 이수스 전투에서 알렉산더에게 패함으로 세계 패권은 바사에서 헬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그 큰 제국은 4명의 부하들이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즉 알렉산더의 이복 동생인 카산드 장군은 그리스도와 마게도냐를, 미스마코스 장군은 소아시아 지역을, 그리고 셀루쿠스 장군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마지막으로 프톨레모 장군이 이집트를 각각 분할하여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그동안 셀루쿠스의 지배하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이 프톨레미에 의해서 이집트에 합병되었고 프톨레미 왕조의 왕들이 대체로 속국민들은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 대해서 관대하게 정책을 폈습니다. 특히 프톨레미 2세는 주전 250년경에 일명 70인역으로 불리우는 최초의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주전 198년에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쿠스 3세가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팔레스타인을 빼앗았고 그의 아들 안티오쿠 4세가 등극하여 유대인들에게는 극심한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은 헬라어를 수용하는 사두개인들과 거부하는 하시딤이라는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시딤 중에서 바리새인이 나오게 되고 그들 중에 현실에 완전히 등져버린 사람들을 에스라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헬라인을 몰아내고자 했던 사람들을 열심당 곧 셀롯 땅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시기는 마카비 혁명기입니다. 이 기간은 주전 660년부터 142년까지입니다. 안티오쿠 4세가 강력한 헬라 정책을 펴므로 히브리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악랄한 종교 탄압 정책을 펼치자 제사장 가문의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모아서 무장 골기를 하였습니다. 결국은 주전 166년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흔히
마카비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스몬 왕조 독립 통치기입니다. 이 기간은 주전 142년부터 63년까지입니다. 그때 이후로 마카비 후계자들이 계속해서 유대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말합니다. 마카비는 나라를 되찾은 후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데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신약에도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카비 시대 속에서 발전된 유대교가 신약시대, 즉 예수님 시대의 영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로마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주전 63년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 시대 첫 번째 시대를 우리가 하스몬 가의 통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주전 63년부터 37년까지인데 로마는 주전 8세기경에 생기는 아주 조그만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리고 270년경에는 이태리 반도를 완전히 통일하게 됐고 마침내 주전 63년에는 팔레스타인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를 도왔던 하스몬 왕조의 제2대 이두메 총독으로 있던 안티파터, 즉 헤롯의 아버지는 로마로부터 집정관이라는 직위를 받아 전 유다 지역을 정치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의 힐카누스 2세는 로마의 지배하에 대제사장 신분으로서 종교적으로만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두 번째는 헤롯가의 통치기입니다. 이 시기는 주전 37년부터 주후 4년까지입니다. 그 무렵 로마의 정권 다툼이 있었고 유다의 집정관이었던 안티파터가 핏을 당하고 그의 아들 헤롯도 로마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헤롯이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받아 돌아와서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하스몬 왕조의 일족인 안티고노스를 죽이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선심 정책으로 헤롯 성전으로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대헤롯이라 부르는 헤롯 왕은 이렇게 해서 주전 37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주전 4년까지 유대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팔레스타인 통치자는 대헤롯으로 불리는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33년가량 통치하게 되는데 그의 통치 말년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때 헤롯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던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팔레스타인의 통치자는 3명이 됩니다. 헤롯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3명에게 통치권을 골고루 분할해 줬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땅을 다스리는 왕들을 가리켜서 분본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장남인 아켈레오라는 주전 4년부터 주전 6년까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였으며 성경에는 마태복음 2장 22절에 한 번 언급되었습니다. 둘째인 안티파스는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예수님의 고향 갈릴레아 베레아를 다스렸던 분본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나온 헤롯 왕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3번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 빌립은 주전 33년까지 주로 이방 사람들이 살던 갈릴리 동북부 지역, 즉 요단 동쪽과 데가볼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와 사마리아의 통치자로 나옵니다. 아켈로가 너무 야만적인 통치 정책을 자행하자 폭동이 일어났고 아켈로는 수환되고 유대 예루살렘 지역은 직접 로마의 직영 통치 지역으로 관할하게 돼서 총독이 파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온 본디오 빌라도는 제5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총독 벨리스와 베스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우리가 아는 대헤롯의 형인 헤롯 파사엘의 혈통입니다. 그는 AD 39년부터 44년까지 팔레스타인 전직을 통치하는 왕으로 나오지만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벌레가 먹여 죽은 왕입니다. 그 후에 헤롯 가문의 아그리파 2세가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 후에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잔인한 대박해가 있었으며 마침내 사도 요한의 죽음으로 사도 시대가 종결됩니다. 이것이 신구약 중간 시대의 간단한 요약입니다.